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안녕하세요. 그리스 말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몹시 비난하다, 질책하다, 야단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 셉두아진타라고 하는데요, 거기 셉두아진타 성경 마카베오 학원에서는 이 단어는 처벌하다, 응징하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피티마오라는 이 그리스 말을 루카복음에서요, 주로 마귀들이나 병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열, 이런 것들을 꾸짖거나 내쫓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딱 한 번, 루카복음서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우리는 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질책, 강한 거부. 예수님이 아마도 제자들에게 화가 난 것을 처음으로 표현한 장면, 그 장면이 바로 루카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을 알아나가는 삶, 그 삶 자체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루카복음서 9장을 읽어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견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귀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라는 이 루카복음서 저자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한, 당신께서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파견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는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병자들도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한을 갖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얼마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제자들은 그것을 체험하면서부터 조금씩 아마도 마음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힘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힘, 내가 갖고 있는 힘, 마치 자기의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교만이 제자들 마음 안에 자리 잡았기에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예수님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어 불살라버리다, 이 표현도 열왕기 학원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하즈가 보낸 50인 대장과 군사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읽어주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50인 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삼켜버렸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에 대한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던 엘리야처럼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은 그 교만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제로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줬던 이 교만인 것 같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제가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끊임없이 미사에 나오라고, 성체조배하자고, 기도하자고, 하느님의 말씀을 좀 듣고 기억하자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묵묵히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성전을 나가는 교우들, 또 본당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목적인 방향에 맞춰서 나아가게 될 때 자꾸만 쫓아오지 못하고 실수하는 교우들, 그런 교우들에게 저도 이 교만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그들을 심판하고 싶고 단죄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경우들을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의 이 교만 때문에 신부님에게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한 교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씩씩거리면서 사제관에 올라오면 금세 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난 얼마나 잘 살고 있기에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내가 받은 이 사제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또 그 마음 때문에 사제관에서 혼자 밤을 새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밤을 지샜던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봉사자들 그리고 사제들, 지금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권한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 사제직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에 빠져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교우들을 심판하고 아픈 말들을 해대고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럽고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못났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오늘 복음 묵상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설사 이웃이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이웃들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끊임없이 초대하고 끊임없이 함께하자고 하고 끊임없이 이 영원한 삶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구원과 기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설사 우리들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그들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단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그 고을을 들어가지 않으시고 다른 고을로 가셨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인이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제로서 또 저와 함께 본당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봉사자로서 참으로 하염없이 무능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권한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 저마다 말이 다른 민족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봉사하는 이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하느님께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권한, 또 나를 너무나 눈부시게 만들어주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 권한,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만들어주는 그 권한, 내가 마치 거룩하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해주는 그 권한,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부르심 받은 이들은 더더욱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실패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그분은 기도하시고 하느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다룰 때도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범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부족한 본당 신부와 또 교회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받은 유혹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옆에 머물렀던 그 제자들도 받았던 그 유혹이죠. 이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못난 사제들, 또 못난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아멘.